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너 인생아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순교자들은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기에 그토록 기쁨으로 순교를 하며 용감하게 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지금도 높이 평가하며 칭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선한 양심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떠한 환난, 핍박, 고난에도 진리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양심 있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한 양심을 갖춘 종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노숙자, 유숙자, 거류민, 이것은 여인숙에 묵는 나그네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가장 현재 비유로서는 유튜브에 어떤 호화 호텔에서 바닷가가 보입니다. 하룻밤에 300만 원입니다. 요트, 호화로운 침실, 와인, 고급 식사, 솔로몬의 향락가도 같은 그 하룻밤입니다. 외국인들이 묵고 또한 비즈니스, 연예인들이 묵는 호화 호텔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으로 장식된 호화 호텔도 11시까지 비워주세요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러하듯 이곳은 잠시 잠깐의 안개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헤벨, 솔로몬이 부귀영화한 공명을 다 누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시편에, 잠언에 또한 전도서에 다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그 인생을 개입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어려움과 고난과 또한 은총을 수도 없이 겪으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이 세상에 미련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 내 본향, 고향집을 바라보고 내 영원한 내 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육체로부터 오는 탐심과 우상숭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로부터 오는 탐심과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 물질을 털고 자기 시간과 노력과 또한 모든 개인적인 것들을 멈추며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희생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내 가족이나 자식 또한 부모님한테 하는 것은 혈육에 대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자식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나이가 50이 됩니다. 저희 남편은 지금 아이를 가져도 7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결혼을 안 하고 일부러 아이를 안 갖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나중에 지나보면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놓고 또한 양육하며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솔로몬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자,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은 다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한 번은 경로당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쉼터에서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을 장기술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2단 교회에서의 일입니다. 발 마사지와 네일 아트를 해드리며 매주 전도 포교를 하다가 또한 그 하나님 교회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독거 어르신들과 아프신 분들께 김치를 항상 담아드리고 나라적으로도 꼭 필요한 성금들을 불우이웃 돕기로 후원을 하는 것을 저는 기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노라 하면서 정말 주일 성수 한번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또한 자기 가족에게도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질로 심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헌금을 내지 않으면 차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11조를 1년 것을 종합을 해보면 몇백만 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2004년부터 했으니까 소나타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 것은 저희 것입니다. 다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선물해 주셨고 그다지 물질로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관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고난이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이 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는 착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안 내겠지 하고 더욱더 못살게 구는 것을 열어보았습니다. 저도 많이 겪었고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신 분도 없었고 예수님을 참 생각하면 참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담는 것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순교자이고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것입니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사는 것이 저희 그리스도의 삶이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겠습니다. 섬기는 분도 많다면 그 직장과 또한 학교와 그 모든 기관들이 행복합니다. 손대접하기 힘쓰고 물질을 서로 통용하며 나눠주고 거저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희 예루살렘 산부 성가대가 그토록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성가대 총무님 여태 몇십 년을 섬기시고 대장님도 보면 너무너무 검소하십니다. 하지만 그 영혼의 만족을 그 두 분이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보았고 강하자 지자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줄인 것으로 좋은 것 주시는 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게 복이라.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세상 왕이죠. 혹은 악행하는 자. 세상에는 너무너무 악한 자 왔습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징벌합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가 망하면 성읍이 기뻐합니다. 또한 반대로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십니다. 면류관과 상급 주시죠. 그래서 총독을 세우십니다. 감독이십니다. 총독에게 하라고 합니다. 인생의 상전에게도 순종하고 위에 머리가 된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세상의 질서이겠습니다. 지금 광화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 하는 짓 보셨죠? 저는 TV를 꺼버리고 싶습니다. 그 무지개 색깔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도 안 가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깃발을 날리면서 걸어다니지? 전국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런 더러운 우상숭배와 탐욕과 공산주의들을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또한 한 영을 전화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도 나중에라도 가슴을 치고 찢고 회개하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고 또한 그들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악법도 법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사람은 빈손 빈몸으로 태어납니다. 공수래 공수거. 대한민국 빚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개인당 빚이 있기 때문에 세금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국민의 의무들이 각자 있습니다. 그것을 다 지키고 부가세, 부가가치세 10%, 15%다 띱니다. 카드세도 다 띱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도 다 있죠. 그게 잘 정리되면 어쩌면 국민연금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또 좋고 저는 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없을 때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단이 왜 나쁘니까 신천지는 가만히 몰래 들어와서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까지 다 빼갑니다.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이단과 같은 선행입니다. 어떤 때는 신천지 너무 잘해줘서 장로님이 쏙 빠졌거든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지 않는 자도 신천지 나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어머니 하나님 안 사놓은 그 사람들 이단이고 통일교 이단이라는 거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총 들고 예배를 합니까? 통일교에서. 그 휘황찬란한 형형색색 구슬이 달린 옷에 한복을 입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정통교회 그러지 않죠.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뭡니까? 물 한 잔 달라고 그래갖고 문을 열어줘서 제가 한 4번인가 들어봤습니다. 파수대 여기가 청년왕국이랍니다. 여기가 무슨 청년왕국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서 사람으로 끝났답니다. 그 2분설 있고 3분설 영혼유 영혼과 정신세계와 혼이 있는 것인데 그걸 다 따로따로 떼어갖고 예수님을 엉망진창 괴물로 만들어 놓고 이런 무식한 말을 막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상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위에 된 남편 두려워하시고 교회 두려워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양극화 현상 심하고 무질서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 위아래 주종관계가 아무리 무질서 안 되지만 웃기지도 않습니다. 선생한테 부모님이 하는 것, 그 사람이 부모님입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때! 그래서 그 무식한 말을 하는 자의 입을 구약의 모세 때도 모세의 입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까지 얘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대언자, 저도 곧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실질적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 설교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을 당당하고, 세상에 어떻게 악한 자가 저희들을 비방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람이 심은 게 없는데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간에 그대로 같습니다. 밭의 원리죠. 돈으로 심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주변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고 선물 들고. 그럼 당연히 친구하고 화분 많이 보냈고, 화분이 저희 결혼할 때도 놀 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로타리하고 경우에 해장하시면서 돌아다녔는지 화분 놀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많이 심었으니까요. 그럼 반대로 육으로 심은 사람들? 그 사람 건강합니다. 어디 가도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혼자 이렇게 운동 잘 안 하십니다. 그럼 건강하죠? 악으로 심는 사람은 전부 다 썩어 문드러지는 다 배설물만 가득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 건데 그대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왕들, 이 자들 생각하면 뉴스에도 다 거짓말이죠? 지금은 유튜브 모든 채널이 다 개설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해도 저희들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 비방거리 가지고 놉니다. 그대로 그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면 자기가 죄가 없어진답니다. 바보입니까? 그 사람 나이 몇이냐면 60도 안 됐습니다. 70도 안 됐습니다.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저능합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정치하는 분들입니다. 기절할 노릇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학은 좋은 데 나왔습니다. 근데 정신이 미쳤습니다. 왜냐면 미친 왕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부터 미친 신을 허락을 했는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지금 너무너무 코로나도 그렇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코로나 지원금 얼마 지어주고 애들한테 지어주고 애들에게 좋은 줄 알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집어주고 군인들한테 핸드폰 지어주고 국방력 약하게 하고.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지니 이 세상을 하나님 심판하러 오십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상한 말들을 짓거리고 돌아다닙니다. 몰래 촬영하고. 저는 지금 신학원을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대중교통에서 정신병자가 최소한 10명은 만납니다. 최소한. 버스에서도. 이 아침 출근 시간에 무슨 정신병자가 그렇게 일찍 일어나 싶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은총이 없이는 저희들은 사고가 납니다. 뉴스 보셨죠? 전철에서. 제가 한번 구설수라고 하죠. 걸려들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은 있겠거니 했어요. 더 피해 다니시고 주님께 기도로서 뿌리 받고 종용히 참으십시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